자,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장 곧 은자를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행하기로 하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니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루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죄가 되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처음 오게 되었을 때에도 형들을 시험하죠. 그때 기근이 심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야, 너희들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져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은 가만히 두게 합니다. 자신이 사랑한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예전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아들만은 감싸고 돌았습니다. 다 큰 성인이었고 또 그 형들과 같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내렸던 것이죠. 자, 형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때 형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당신들은 첩자가 맞다. 그 당시에 첩자들이 이 상단을 꾸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정보들을 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단 규모의 요셉의 형들에게 첩자의 누명을 씌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 형제들 중에 한 형제는 중간에 잃어버리게 되었고
한 형제는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시몬을 인질로 잡고 너희들이 다시 올 때 베냐민, 그러니까 그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일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 형들은 약속했던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자, 근데 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야곱은 아마 베냐민을 놔주지 않았을 겁니다. 시므온은요, 그냥 잃어버린 자식으로 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도 별 수 없는 것이 기근이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7년의 기근, 그것은요, 바로 야곱을 움직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1년, 2년 이 정도였으면은 아마 야곱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근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요셉과 베냐민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훔칩니다. 몰래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기 동생을 보고 울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형제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요셉만 느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앉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서로 놀라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줍니다. 예.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사랑,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다음날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요셉이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그 형들에게 계략을 꾸밉니다. 자기 청지기에게 지시한 것이 있는데 바로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들이 짊어지고 갈 만큼 채우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도 그 자루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기게 합니다. 그 베냐민의 지메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는 이 형제들을 뒤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킨 대로 힐책합니다. 어찌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우리 주인이 마시며 점치는 은잔을 훔칠 수 있느냐? 이렇게 형제들에게 쏘아 붙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자기네들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 훔친 물건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종이 되리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청지기는 단서를 분명히 붙여요. 은잔을 발견하는 그 사람만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니, 전체 책임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요셉의 술책입니다. 요셉의 시험이에요. 자, 그 시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베냐민을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그 시험에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옷을 찢고요.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청지기가 말했던 것이 있어요. 형제들은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형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요셉이시여,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네. 베냐민만 잡아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같은 44장 후반부에 유다는요, 베냐민을 대신하기를 자처합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있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있어요. 왜 요셉은 자기 형들을 시험하는가라는 것이. 아니, 뭐하러 시험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요셉이 정말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었다면 형들을 보고서 자기 신분을 말했으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 고생 많으셨죠. 진짜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과거의 기억을 형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과거입니까?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형들의 잘못,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 넘긴 것이죠. 자, 그것을 제공한 형들의 잘못을 들추어 냅니다. 자, 의도적으로 형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고난이죠. 그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요셉이 자신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 넘겼던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아픔을 그 형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요. 자, 우회적으로 저들이 범한 죄악을 상기시킵니다. 먼저 첩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첩자는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들에게서 당했던 억울한 고통,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사실 죽을 각오로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형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해요? 실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요, 모두를 다 가두어요. 자, 그리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것이, 야, 너희들 중에 한 명만 가라. 그리고 3일 동안 가두고 난 뒤에 말을 바꾸죠. 한 명은 남겨두고 너희들이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자, 그런 과정에 이 형들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요셉을 떠올리는 거예요. 한 명을 두고 자기들이 가야 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되갚으시는 거다. 자, 이게 바로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요셉은 이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베냐민만을 종으로 삼으려는 이를 꾸미며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긴 옛 상황을 또 재현합니다. 야, 베냐민만 두고 가라. 이 은종을 가지려고 했던 이 사람만 두고 너희들은 가라. 자,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애원하며 목숨을 구했던 동생, 그 요셉을 무자비하게 팔아 넘긴 죄를 상기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대표로 말하고 있는 14절은 요셉에게 행했던 죄를 말하는 거예요. 44장 16절이에요. 14절이 아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죄를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죄인의 마음으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죄는요, 지금 요셉도 알고 있는 그 죄예요.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던. 지금 형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은요, 지금 이 상황이요, 자기네들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상황으로 왔는지. 근데 요셉은 일부러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했던 과거와 마주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보는 건 뭐예요? 예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것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자, 요셉도 실험을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못 만났을 거예요. 요셉의 용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억울한 첩자 누명을 쓰고 홀로 자기의 형제를 두고 와야 하는 현실에서 자신들이 요셉을 무자비하게 팔아넘긴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뉘우칩니다. 마찬가지로 은잔이 발견되고 베냐민이 홀로 종으로 남겨질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의식을 일깨웁니다. 이러한 죄의식과 뉘우침은 르우벤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려는 대가를 삼아요. 르우벤은. 자,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자기를 담보로 해서 야곱을 설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베냐민만 남겨놓고 죄가 없으니 떠나라는 말을 이들은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전의 형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편애가 여전히 야곱에게 남아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은 자식 취급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베냐민을 미워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우를 내버려 두고 가도 되는 것이에요. 은잔이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발견된 거예요. 야, 이 베냐민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은잔을 챙긴 거야? 베냐민을 탓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기에 몰렸다. 야, 우리 어쩔 수 없지만 너를 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너를 구하러 올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 속에는 베냐민이 그야말로 잘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냐민을 감싸는 것이죠. 베냐민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다가 이 말을 주도하고 있어요. 자, 이 유다가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담보로 해서, 자기를 희생으로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허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형제들은 알고 있어요. 요셉은 모를 수도 있겠죠. 자, 유다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요셉을 팔고 무엇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셉이 계속 돈자루를 형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형들의 그 자루에 돈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형들이 좋아서 단순히 그 아버지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기 위한 이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를 팔고 받았던 그 대가, 그 돈이 생각나게 했던 것이에요. 또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38장에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느닷없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 유다 이야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일탈이에요. 일탈. 유다가 자식을 보게 되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도요, 오히려 며느리를 불태우려고 했어요. 예, 물론 그 어떤 율법 안에서 하려고 했지만 더 심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저 여자를 불태워야 된다. 그랬던 유다가 변한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형제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는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가보실까요?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것,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제자들입니다. 왜입니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그 눈빛이 보이는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부인했어요. 자,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물론 베드로도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 예. 자, 베드로를 그냥 단지 야, 베드로야, 너 있잖아. 내가 양을 치는 일을 맡길 테니까 그 일을 해라. 그렇게 그냥 쑥 밀고 들어오지 않으셔요. 억지가 아니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이죠. 그 세 번의 과정, 그 세 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대답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무엇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번 자신을 배반한 그 베드로의 상처를 씻어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에게도 마찬가지. 요셉이요, 형제들을 그냥 쑥 용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되지 않는 불신이 만약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런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들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어요. 불신. 네. 저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걸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형들은 예전에 그 형들과 똑같은 걸까? 그 불신이 이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이들이 아마 계속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불씨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해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45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형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인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냥 단순히 총리의 신분으로 그 첩자, 아니 예전에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을 어떻게 안갚음하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깊이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자, 만약 요셉이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저 뻔뻔스러운 예전과 똑같은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는 그런 형들로만 여겼을 것이. 겉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억지스럽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 한 형제니까 모여야 돼.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이러면서 억지로 붙여놨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있는 어떤 섭리의 과정 속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요, 요셉이 이곳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과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요. 자,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전생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그 억울함이 풀리고 더불어 그 형들과의 화해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 것이에요. 자, 이들은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치느냐? 요셉의 인생만이 하나님이 간섭한 인생이 아니라, 자, 요셉이 확인한 건 뭐예요? 형들의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가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하신다는 그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자기 형제들에게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간증을 대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극적인 반전, 그것으로 우리는 간증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요셉의 어떤 극적인 반전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삶, 그들의 어떤 일상과 어떤 그들의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요셉처럼 그렇게 큰 반전, 그런 반전도 없는 것이죠. 노예가 되었다가 누명이 씌워져 가지고 죄수가 되었다가 꿈을 해석했는데 그게
총리가 되었다? 야, 이거는요, 드라마에 쓰여져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만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요셉의 형제들까지 하나님은 목표로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는데 요셉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화해를 이루시는 이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의 형제들의 변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더니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제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신분이, 제 재물이, 아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간섭했듯이 그 형들의 인생을 간섭하여 자기가 이르는 지점에 형들도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기던 그 형들이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형제가 굳건해져 있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 나라가 되었다고요? 그들이 아주 큰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야, 너 정말 이렇게 바뀌어서 왔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자, 그런 관점 안에서 형들, 우리 사이에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인생 속에서 그의 은혜와 구원과 그의 특별하신 법들로 채워 이 항복의 자리, 이 놀라운 결과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요셉과 형들을 회복하게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요셉 너를 미리 준비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자,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8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자, 요셉과 형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단순히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간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엄청난 기적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찌 노예라는 신분이 죄수라는 신분이 더해지는 그 과정 속에 2년을 더 보내게 되잖아요. 자기가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나가시거든 제 말을 바로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은요, 이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자, 그걸 기대했는데 몇 년을 더 지나가게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2년이 지나가게 하셔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이 지금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단순히 내가 총리가 되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형들은 어떻습니까? 가해자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이라곤 양심의 가책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
가책이 그들을 어디까지 만들어 놓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자리로. 누구나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죄책감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나는 아니야. 나는 못났다.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은혜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최고 나쁜 것입니까? 내가 어떤 희망적인 성과를 이루고 난 뒤에 나같이 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총리의 자리에 앉고 나서 형들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를 과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들, 제가 여기 총리에 있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자기 자랑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과거는 그냥 덮어두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두 부류, 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중에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매일,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어디까지요? 오늘 이 이후에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역사의 그 현장으로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들도 세상이 헛되다, 거짓되다, 인생이 허무하다를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 안에서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만 믿고 살아왔는데, 자기 부를 자랑하고 살아왔는데, 자기 위치를 믿고 왔는데, 그 절망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체념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놓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체념을 하든지 반발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반발이요, 인간에게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 인생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으시면서 어디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몰아 넣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한다고 왜 버티고 우기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아니면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요셉처럼 대단한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에게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앉아서 버티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 잘나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끝나 있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이 끝이에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완료된 내용이죠.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이 그 영화롭게 하시는 건데 여기에 과거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네. 우리 어제 혜성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드론을 잘 다루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어제 드론이 바퀴가 하나가 부러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이미 드론을 사주기로 결정한 것을 예상하고서 앞으로는 드론을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너 뭐 앞으로 왜 조심히 다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미 사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이 이미 그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실 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보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되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작정을 이루시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 과정에 내가 못나고 내가 시행착오가 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진다고 나의 운명이 바뀌느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다고 이 결과, 이 영화로움에까지 모두 이르게 됩니까? 아니에요.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뭡니까? 순종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매일 기쁨과 감사와 기적의 연속이에요. 거절하면은요, 터지고 맞고 비명 지르다가 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8장 31절 로마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들까지 줬는데 그 다음에 아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야,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절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8장 38절 38절이에요. 38절 내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미련하고 게으르고 완악하고 못났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불변합니다. 그 승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면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손길로 그 인생을 사는 것이고, 못나게 굴면 하나님이 거스름을 보이실 것입니다. 너 잘못하고 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동일한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같이 쓰기도 하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각자의 어떻게 해요?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운명과 그 결과에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가 신자된 그 확신과 그 인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 안에 머물면서 충성하는 참다운 신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요셉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들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들 형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변화됩니다. 야곱은요, 그 7년의 기근이 아니라면 야곱은 절대 꺾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재물과 너희들에게 주는 이 예물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 기근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실패하고 우리가 진정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못남이고 또 우리의 완악함이며 또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하나님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아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 안에 우리가 머물며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 그 구원에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하나님 형들을 하나님 만지시며 하나님 그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그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광의 그 자리 안에 저희들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또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앉히신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까지도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통로로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떠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